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10월 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고향, 우리 고국 산천의 단풍과 아름다운 그림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그림들을 그려가시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도 눈부시게 아름답죠. 그러나 이 계절은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전도서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도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읽고 또 깨닫는 느낌은 어떠신지요?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그 저자가 누구로 알려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 그것도 노년에 기록을 한 지혜서죠. 인생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회고하면서 교훈적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 잠언과 전도서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 접근하는 방식이 공통점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판이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31일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죠. 그런데 잠언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내 딸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좀 달라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잠언이 앞에 있습니까? 전도서가 앞에 있습니까? 얼른 보세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 전도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돈 좋아하지? 실컷 모아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마음껏 한번 써봐라. 느껴봐야 알지. 그 다음에 깨닫고 나면 나중엔 다 미친 짓이란 것을 알 거야. 전도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젊었어? 쾌락이 좋아? 마음껏 즐겨봐라. 그렇게 말하다가는 다 허망하고 바람 잡는 것이야 하고 끝을 맺습니다. 할 테면 해보고 갈 테면 갈 때까지 가봐라. 아주 부추깁니다. 그래, 결과는 뭐냐? 허무하지? 해 아래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헛된 것뿐이야 라고 아주 다소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로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 끝판왕입니다. 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것 다 누린 왕 아닙니까? 금은 보석,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건축물, 백향목 궁에서 거하는데 아름다운 궁전 나와보라고 그러는 거죠. 또 음식, 하루 분만 해도 소, 양 할 것 없이 수십 수백 마리를 먹었습니다. 밀가루, 산처럼 많은 것을 먹었어요. 물론 다 먹지는 못했겠지만, 아니, 아내, 첩 1000명이 넘었어요. 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피상적 소망과 행복, 이거는 내가 다 해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소망하고 또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한결같이 다 헛된 것인데, 그래서 내가 결론으로 말하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것이 헛되다고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지혜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깊은 깨달음을 여기서 우리는 건져야 됩니다. 그렇죠? 헛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참된 것이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참된 것을 좀 찾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 참된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 있는 것이 새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해 위에,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늘의 것을 사모하도록 전제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가장 큰, 아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한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때입니다. 때. 죽을 때, 살 때 뭐 해가지고 계속 때를 하는데 이 때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28번 이상을 써놨어요. 우리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꼭 맞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거를.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때를 뭐 한두 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말을 사용하시면서 열거를 했을까요? 여기에 솔로몬은 남달리 하늘의 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 인생 말년에 풍부한 인생 체험을 바탕으로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도록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때를 알고 때를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를 모르고 제때를 못 맞추는 사람,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이 때를 놓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때를 거스르다가 실패를 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한 분이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바로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왔나 봅니다. 15년 동안 같은 분야 종사를 하고 서울에 왕래하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제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적용점을 지금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범사에 정해진 것들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생사 문제죠. 출생하고 죽는 것,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하고 자기 계획과 방법대로 이 일을 행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절대 필요한 것이 주관자를 청종하라, 따르라, 이것인데요, 물론 시간이 막 경랑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예견치 못했던 죽음,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인생들에게 닥쳐온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쩔 수 없지요. 이 경랑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여러분 접근하십시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두 때를 계속 대비를 시켜요. 아니 이 때를 깨달아도 문제는 우리가 계속 수고를 하게 하세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연출할까요? 인생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창조주고 주권자고 그 하나님이다, 이거를 범사에 인정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슬플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요,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한 때가 있고요, 성공한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얻을 때가 있느냐, 잃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느냐, 미워할 때가 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좀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두셨고 죽음과 출생을
만드셨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도록 왜 이 때를 아시는 분이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요, 시간이라는 허무 속에서 뭔가를 지금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간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 아래 것이 있다면 땅 위에 것이 있습니다. 허무한 것이 있으면 참된 것이 있고요, 또 한시적인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더라도 종말적인 삶을 깨우치도록 지금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주시려면 유일해적인 한시적인 삶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한시적인 게 끝나야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1년이 돼서 막 돌이 됐는데, 생명을 임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유하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못 느낄 때, 이건 정말 참 창조주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한심스러울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캔디를 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부모가 캔디를 늘 공급해줘요. 제가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이 올 때마다 저 조건을 붙여요. 인사해라, 감사합니다 해라, 재미로 주지만은 그걸 우리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니죠. 조금 더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일을 위해서 제가 쓰게 하옵소서. 아니, 한시적인 삶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이까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자극하십니다. 일할 때가 있고 일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맞춰라. 정해진 때를 놓치면 실패한다. 정해진 때를 거스르면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럽다. 너의 인생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냐?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당면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가요. 정말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여러분, 마켓에 가보시죠.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요, 마켓에 가면 때가 헷갈립니다. 사시사철 과일이 나와요. 사시사철 채소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물론 세계 각국에서 운송되어 오는 야채 과일이 있겠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또 어떤 과일들은 냉장 보관했다가 또 이렇게 풀어놓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면 심고 거둘 때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번 보세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잖아요. 세븐일레븐 같은 마켓이 있잖아요. 또 여기는 한인타운이라 24시간 하는 사우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 유혹해서 돈 버느라고 PC방도 24시간 열어요. 이게 뭐죠? 잠잘 때와 일할 때를 아주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어전 내장되어 있는 그 감각이 다 혼란을 겪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때를 혼돈스럽게 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신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그 때를 사용하신다. 이걸 보고 이제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수고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연출하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마지막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자,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뭐 해 아래 새 것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지키십니다.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라고 하시느냐, 여기서 이거 진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때의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에게 의존하고 순복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때 아는 방법 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전제를 달았는데요. 자, TV 연속극 안 보는 분 계십니까? 저도 봅니다. 즐겨보진 않지만 한두 편은 봅니다. 이 TV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배우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 배우들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아니에요. 극작가가 이미 대본을 다 써놨어요. 연출가는 그 대본대로 그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이만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 이제 자매들이 나와서 평양 이야기,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행자를 딱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북한에 있었으면 총살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사회를 보거나 진행을 할 때 이 애드리브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극작가가 써놓은 그대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일이나 김정은 정권은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쇠뇌시켜야 됩니다. 그 쇠뇌시키는 방법이 극작가예요. 그 편대 끝에서 다 놀아나는 거죠. 이렇게 어나운스멘트를 해라,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라, 계속 우상화 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기서 빗나가 버리면 바로 그냥 숙청해버린 정치 수용소로 보낸답니다. 그 대신 극작가는요,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휴양소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뭐 선물도 주고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극작가가 대본을 정해놓으면 연출가는 그 대본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작가는 누굽니까? 예, 작가가 따로 있어요. 연출가가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 작가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작가의 뜻 가운데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가가 정한 때가 있다, 이걸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살피고 그 때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단기 선교를 NC에나다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 밤에 이제 낮에 사역을 하고 밤에 거기 계신 이 선교사님이 나오랍니다. 따라 나갔어요. 바닷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이 물이 가장 멀리 빠질 때입니다.
지금 조개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조개 딸하고 이제 저희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어부들이나 낚시꾼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인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물때를 아는 거예요. 물때. 언제 밀물이고 언제 썰물인가. 특별히 밀물이나 썰물이라 할 때라도 물고기가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알아야 돼요. 저는 어부 출신이라 그 조금은 알거든요. 자, 아무리 유능한 낚시꾼이라도 어부라도 이 물때를 못 맞추면 소용없습니다. 빈 거예요. 그런데 이 물때를 어떻게 아느냐? 바다가 해류가 있어서 해류의 흐름을 따라 아느냐? 아니면 뭐 기온, 수온 따라서 아느냐? 뭘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보통 이 때를 아는 것은 요즘은 아마 이성 교사님은 정확한 시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시 웃었어요. 보나마나 이분이 기상청에 어떤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리서치 하셨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부들은 다릅니다. 어부들은요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압니다. 하늘에 어디요? 달. 달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의 움직임을 보고 물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별을 원하는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늘. 예.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거기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사람의 입술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나. 그 사람이 입술에 때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그것도 기도 좀 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입술을 좀 주목하면 괜찮겠는데, 완전 세상적인 사람,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의 입술을 쳐다보고 거기서 때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의 때가 있음을, 그분의 때가 분명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하세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놓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때를 놓치지 않겠는가?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밍. 비즈니스 하신 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계신데 잘 들으셔요. 비즈니스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증권 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증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도 타이밍이에요. 안 그래요? 팔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자, 타이밍을 잘 맞추는 비결을 알려달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우리가 때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아직 때가 아닌데 때인 줄 알고 실수를 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분명히 지금이 때인데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릴 때 때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운동 좀 조깅 좀 하느라고 걷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말이 나옵니다. 버리고 말이 그냥 계속 나오더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버리고 여리고까지 막 나오더래.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열리고.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먼저는 비워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버리다 보면 뭐가 버려져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욕심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이 가득한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버려지고 여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때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찾으셔야죠. 그거죠. 예,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우고 성령에 민감한 거 참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죠. 진나라의 시인 도연명이죠. 그가 쓴 시 구절 중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창 때는 다시 오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그 새벽은 다시 오지 않는다. 때가 되면 마땅히 스스로 공부에 힘써야 하며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젊고 힘 있을 때 그때 열정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과 기회, 사람의 형편에 관계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를 알면서도 게을러서 미루고 기회가 또 오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기회는 놓치고 말죠. 많은 사람이요, 게으름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때가 지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뭐 1부 때 얘기했지만 저 공항에서 나훈아 씨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뭐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티켓을 내밀고 그 검표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빨리 들어가 있는데 1등 퍼스트 클래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비행기 떠났는데. 소용없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1등표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이들, 때가 오면 부지런히 그 때를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때를 거스르지 않고 그때 이제 성실하게 순종하는 건데요. 이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때일 때는요,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얻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남하고 경쟁을 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빨리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조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흐름 속에 휘말리다 보면 어떤 손해를 보느냐? 하나님의 때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5분 먼저 가려다가 몇 년 먼저 가죠? 50년 먼저 간다. 우리 세대가 안 계신가요? 우리 세대 그건 많이 들었어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구설수의 대상으로 막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온갖 모함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가족도 자신도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기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고 의연한 자세로 참고 인내해라. 이건 뭐냐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난자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비난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교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있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백성을 책임지셔요. 실제로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내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노아 할 것 없죠. 자, 노아는요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시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는데,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노아는 산속에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120년을 기다린 거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120년 동안 기다렸더니 홍수 심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바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거든요. 자, 오늘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깨달으셨습니까?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요, 캘리포니아에 빅원이 온다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가, 그 중에 특별히 한 교회가 아틀란타로 다 이사를 갔어요.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친구들이 계속 팩스 메일이 와요. 목사님, 캘리포니아 빅원 온다는데 빨리 피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냐? 서울에 있는 큰 어떤 교회가 그랬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그때 설교 들으셨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대비해야지.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빅원 안 왔지 않습니까? 교회 다 풍지박산 났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기에 정착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죽음을 피해가면 죽음이 데려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그래요. 죽음을 피해가요? 죽음을 어떻게 피해요? 죽음이 오히려 데려가 버리죠. 우리를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실 분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때냐?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역풍이 불고 순풍이 불기도 하고 이것들이 막 교차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신다고요?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 교차하는 시점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의 때를 정해주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라.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희락으로 인하여 너희는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 아닌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비우고 버리고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찾기 위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긴밀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